오늘 이제 말씀은 지금 저희가 역대서 말씀을 본문은 조금만 읽어봤는데 역대서 전체를 그 주제를 한번 개괄해보는 그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맡은 순서에 따라서 저는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을 권별로 큰 주제를 살펴보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열왕기 상하를 했고 오늘은 역대서를 하고자 합니다. 크게 이제 주제는 열왕기서랑 역대서랑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역대서는 특별히 어떤 주제로 또 어떤 목적으로 성령님이 계시를 해주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래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역대 상하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고 하나로 그냥 한 권으로 원래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70인역을 만들면서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둘로 나눠서 상하로 해서 역대 상하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읽은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 역사만 하지 않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할 때까지 역사를 쭉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 특징이 시간순으로 쭉 기록된 것처럼 보여서 이 70인역에서 역대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책은 이제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책인 이 열왕기서에서 보면 자주 유대와 또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이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열왕기서에 한 열 몇 차례 이렇게 쭉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언급된 역대 지략과 이 역대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고 거기에 언급되어 있던 역대 지략이라고 되어 있던 것들은 이스라엘 유다 두 왕조의 기록을 담고 있지만은 포로기 때 그것은 소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소실되었지만은 그 내용을 다 상실한 건 아니고 그 내용을 빠짐없이 에스라가 다 수집해서 보관한 걸로 하고 바벨론 귀환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거를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은 특별히 아담에서부터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뒤에 이제 에스라서도 있지만 크게 이 역대기와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에스라가 기록을 하면서 처음 창세기 아담부터 기록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에스라가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전체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를 전체적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큰 포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체 흐름을 한번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12족장, 특히 12족장 중에서도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다윗의 통치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쳐서는 창세기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부분을 역대기 상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 유다 지파 다윗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따라 오시게 되신 육신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육체 조상이기 때문에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서는
다른 측면보다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그것이 정치적인 기록보다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문서 기록인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역대상에서는 특별히 다윗이 정치적으로 통치한 것과 더불어서 역대서를 잘 보시면 특히 종교와 관련된 특히 성전을 건축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행정들, 세부 사항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서 상에 보면 성가대 또 여러 이렇게 성전 관련된 종교적인 업무와 세부 사항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역대상 마지막에서는 다윗이 다윗이 자기 통치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특별하게 감사한 것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는데 솔로몬이 지혜가 출중하고 정치적인 능력이 출중했다기보다는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가 특별히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그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그가 다윗이 생각했던 종교적인 업무를 이 종교적인 업무가 솔로몬을 통해서 충실하게 계승된 것을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역대상이 마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그가 후계자를 솔로몬을 세운 이유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전심이 있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맡기면 솔로몬이 성전을 훌륭히 지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런 솔로몬을 주셔서 감사하며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역대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이나 앞에서에 비해서 역대서는 성전을 지어가는 것, 특히 종교적인 데 관심이 많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대하에서는 열왕기서 부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유수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특별한 것은 열왕기 상하보다는 열왕기서에 비해서는 좀 특별한 부분들이 훨씬 더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역시 예배와 관련된 거, 종교와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언서들, 대선지서, 소선지서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 크게 세 가지가 이제 살펴볼 만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왕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가 있을 때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준비시키는 것을 경건한 왕들이 그걸 목도했을 때 즉각 하나님께 돌이켜서 정직하게 기도를 했으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물리쳐 주셨다는 그런 큰 주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들은 선한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사랑하고 그가 통치하는 전국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종교, 바른 예배를 수립하는 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면에 악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미워했고 그들을 자리에서 면직을 시키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인간의 환상과 욕망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을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대서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다리우스 32년 예루살렘의 재건까지의 주요한 사건들, 특히 종교적인 또 교회 성전을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주요한 사건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서는 약 3600년 정도 기간을 역대서가 다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서론을 잘 정리해보고 저의 과제를 잘 마쳤고요. 저는 이제 제목을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설교 제목을 본문 첫 단어로 첫째, 둘째, 셋째 단어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목을 잡아놓고 설명을 하는 방식인데요. 왜 아담, 셋, 에노스일까? 아무래도 이 족보를, 간편한 족보를 통해서 이걸 기록한 에스라가 어떤 관점에서 기록했는지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담 다음에 가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인이 없고, 셋이 있고, 에노스가 있습니다. 그만 봐도 그냥 세상 역사, 중요한 인물들의 역사가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들, 교인들, 또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개되면서 특별하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 역대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유태교 또는 유대인이라는 용어들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들이 유태교 유대인이라는 거는 지금 생각하는 저희가 말하는 유다 중심 유태교를 말하고자 하지 않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점에서 또 그들이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나 오염된 종교와는 구별된 바른 예배를 지키고자 힘썼던 지파들이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 유대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서에서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는 남유대 왕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조심할 것은 이들이 유대인 중심으로 말했다고 해서 성경이 유대인 중심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태교인,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유태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들이 바른 종교에 힘썼다는 것. 그렇게 돼서 유태교라는 것이 언급이 됐다는 거지. 하나님이 민족적인 이유로 어떤 한 지파를 이유로 유다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시면 너무 유대인 중심이 아닐까, 특히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 중심이 아닐까 이렇게 보였을 수가 있겠지만 정말 핵심은 뭐가 바른 예배일까가 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져 오는 정말 바른 예배 공동체, 또 경건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역사를 역대기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귀환할 때까지 다리우스 32년에 예루살렘이 재건될 때까지를 정말 바른 신앙, 바른 예배, 그 당시 말로는 성전 중심, 이런 예배의 역사를
주제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옛날 이야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자주 쓰던 언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나라,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교회, 이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서까지 쭉 나오면서 역대기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다윗의 나라입니다. 특히 다윗 언약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등장하는데 이걸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다윗과 세우신 이 언약, 너의 나라가 또 너의 아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과연 역대서는 이미 이스라엘 유다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돼서 70년 동안 있다가 귀환한 다음에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무엘서에서 했던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나중에 다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잘 해설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이 주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원욱이한테 물어볼까요? 자, 다윗이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받아요. 그게 너와 너의 아들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이 다윗이 뭘 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나요? 다윗이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역시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관련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고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다윗 언약은 나라잖아요. 이 왕조가 어떻게 성전과 관련이 될까? 성전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왕조를 견고하게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전과 왕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조를 견고케 하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다고 언약을 주실 때는 사울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초대 왕이 되었지만은 그 자리에서 아들이 요나단처럼 훌륭한 아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는 그 왕조는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또 그가 성전을 짓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왕조가 그의 아들 이후로 영원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설령 그 아들 중에서 범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채찍을 때려서 고쳐서 계속 사용하겠다. 그 왕조를 패하지는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네 아들이 잘못을 해도 왕조를 끊어버리지 않고 그 왕을 고쳐서 채찍으로 때리고 사람 막대기로 교훈해서 다시
회개시켜가지고 계속 왕을 계속 이어나가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축복을 준 겁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해 보면서 근데 이제 사무엘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거기서는 표현이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이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보면 그 내 씨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마리아, 이게 질문해 볼까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의 아들들이 쭉 있죠?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분명했죠? 영원했나요? 망했나요? 망했죠? 그러면은 이 약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궁금해지죠? 역대서를 쓴 사람들은 다윗의 왕조가 망한 것까지 보고 바벨론까지 갔다 온 사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이 그 아들의 역사들이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했는데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계시에 대한 다른 해석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설명해 봐야겠죠. 자, 다윗의 내 씨의 그 자리가 영원하다, 그 나라 영원하다고 했는데 망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같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게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똑같은 본문을 역대상 17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지만 그래도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이 연하에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아까 내 씨까지만 했는데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날을 견고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이 조금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는 내 씨를 세워서 그가 성전을 세우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 했는데 역대서에서는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 이 내 씨라고 말한 다윗의 내 후손이라고 했던 거가 솔로몬이나 그 이후의 왕들보다는 좀 더 크게 바라볼 여지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가 성전을 세울 거다. 근데 그 성전은, 그 나라는 영원할 거다 해서 다윗 왕가의 그 왕들의 역사 넘어 아들 중 하나가 있을 수 있겠다는 여지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 전의 말씀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좀 더 아들 중 하나라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아가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설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결국 이 아들 중에 하나이고 정말 성전을 세우실 분은 누구냐면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는 부분에서는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실 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결국 이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셔서 그 성전이 영원하다고 신약성경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욱이한테 이제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들인 왕조는 영원하지 못하고 분명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세웠고 그 나라가 견고하며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성취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이 다윗 언약은 이제 성취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이거 이상한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이 다윗의 언약은 성취가 된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역대기는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이 하나님은 언약은 불변하시고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역사를 볼 때는 다윗 왕조는 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지자로서 교회를 교육하는 입장에서 또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해서 새롭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 수룹바벨들 통해서 제2성전, 제3성전을 재건해가는 그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여전히 확실하고 불변하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제2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수룹바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오면서 역시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역대서에서는 특별히 다윗 왕가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이 왕조를 유지해 가는 것이 정치적인 것보다는 예배와 성전의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조금 눈에 띄게 역대서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역대서에서 좀 재밌는 표현 중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과정이 역대서에 상세히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특별한 장면이 역대상에서 이제 21장 쪽에 보면 그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기억하실 수 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한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서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과 거의 동일시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는 밧세바 간음 사건과 인구조사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역대서에서는 밧세바 간음 사건은 나오지 않고 인구조사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마귀가 충동질해서 격동시켜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역대서에서는 다윗이 범죄한 큰 사건으로 이 한 가지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이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인구조사에서 전염병이 돌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오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어디에서 멈췄나요? 원우기는 혹시 기억나요?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이제 백성들 재앙을 내릴 때 여호와의 천사가 재앙을 내리면서 오다가 어디에서 멈춰요? 어디에서 멈추죠? 어디 타작마당인가 거기서 멈추죠? 예. 그 타작마당, 즉 오르난이라고도 하고 아라우나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재앙을 오면서 그 자리에 멈춰요.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 그 자리고, 그 자리가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성전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천사가 재앙을 내리던 멈춰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그 땅을 오르난으로부터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성전 부지를 매입하는 사건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너무 기가 막히는 역사가 있는 것인데, 신기하게도 다윗이 인구조사한 그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예루살렘 성전 부지를 마련하게 되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주제이지만, 밧세바 간음 사건은 결국 그를 통해서 솔로몬이 등장하게 되는 어떤 일련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역시 그것도 성전 건축과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매개로 해볼 때는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려고 밧세바와 가늠하겠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 우리가 생각하는 밧세바 간음 사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스캔들, 다윗의 불륜, 욕망, 스캔들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핵심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백성을 조성시켜가는 거와 큰 흐름에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후계자로 계승되어지는 주된 이유는 결국은 솔로몬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아버지가 성전을 짓는 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같이 하고 성전을 짓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많고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더 부국 강병으로 이끌어갈 탁월한 성군이었다기보다도 역대서의 관점은 솔로몬이 나중에 범죄도 하고 타락도 하지만 그래도 그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 율법에 충실한 바른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바른 종교를 수호하는 그래도 경건한 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솔로몬이 그가 경건하고 믿음 있는 왕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후계자가 됐다고 보고 역대서도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서는 이후로도 결국 왕들은, 선한 왕들은, 경건한 왕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교회를 수호하고 지키는 데 힘썼다는 것이고, 이 성전의 핵심적인 인물은 말씀 맡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왕, 선한 왕들은 말씀 맡은 선지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교회 예배가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힘썼다는 것이고, 악한 왕들의 특징은 교회를 멸시하고 특별히 말씀 맡은 하나님의 종들을 내어쫓고 죽이고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그 역대서에서 바라보는 경건한 왕은 결국 교회를 수호하고 바른 예배를 수호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역대서의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영원한 나라, 다윗의 나라, 또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은 성취가 안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다윗의 나라, 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종교가 견고하고 영원하게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결국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하게 견고하게 섰으며,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친히 성전이 되심으로써 영원한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 그걸 통해서 그 다윗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역대기와 같이 종교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개괄해보는 설교들이 사도행전에 몇 편 나오는데, 특별히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스데반도 순교하기 직전에 조금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스데반도 창세부터 쭉 역사를 말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지점에서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그 돌로 세운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이 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에 보이는 돌로 된 성전 무너진다는 말에, 그리고 예수님이 스데반에 대한 공격이, 고소가 뭐였냐면 저 사람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그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다,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해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거에 대해서 성전을 허문다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사형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스데반이 그때 설교한 것은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 돌로 된 성전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다시 세웠지만 역시 무너질 거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운, 자기 몸으로 세운 그 성전이 진정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는 역대서에서 말한 다윗의 나라, 또 예루살렘 성전, 또 정말 참된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시는 그 말씀에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하시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하시면서 이 성전은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나라, 즉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누구일까요? 마리아. 자, 우리가 말한 이 영원한 성전은 또는 다윗의 나라는 누굴까요? 자, 이 성전, 이 영원한 성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죠. 쉽지 않은 답변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거는 쉽지 않은 답변이고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또 쉽지 않은 답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많은 상상을 하고 이해를 못하냐면 다윗의 나라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그런 말을 전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또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교회시잖아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이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교회신 거예요. 그런 것을 너무 잘 모르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질문도 정말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하게 하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진짜 너무 충격적인 말들을 많이 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2000년 한 3000년 4000 창세 후에 3,4,000년 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어차피 돌아가실 거면 아담 타락하자마자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왜 4,000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애꿎은 소와 양들을 수없이 죽게 했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빨리 돌아가시지 왜 그동안 안 돌아가셔가지고 수많은 양과 소들을 죽게 했냐? 양과 소가 불쌍하다. 양과 소가 불쌍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빨리 돌아가셨어야 된다고 정말 예수님 빨리 돌아가셨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이루신 그 대속의 역사를 또 어떤 분은 잃은 양 하나를 얻어서 이렇게 정말 양 한 마리 죽는 걸 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양이 불쌍하다고.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성전을 통해서 바른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이어서 하신 말씀에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알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윗의 나라입니다. 이제 진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역대기로부터 흐르는 주제는 예배입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도 교회 하면 성전 건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이야기하면 많은 이야기 하지만 정말 성전 예배 하나님 나라는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드리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저희가 이 역대서를 통해서 하나님 다윗의 나라와 성전과 정말 제대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을 조성하시는 그 역사를 배우고, 이 시대에도 많은 복잡한 역사들이 있어 왔지만 결론은 저희가 정말 바르게 예배드리는 그런 일에 힘씀으로써 교회 갱신운동이든 교회 개혁운동이든 저희가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쪽으로 힘쓰면 역대서가 말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대서를 통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또 포로기 이후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성 교회가 이루어지고 지금 2012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며 바르게 예배드린 정말 바른 교회 예배 공동체임을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